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구원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세계는 참 아름답고 놀라운 세계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더 걷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저는 그 울산에서 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태어나시던 당시에 교회를 다니고 계셨고, 또 저희 사택 전부가 같은 교회를 거기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저희 교육 방침이 그랬어요. 어린이 성경이라는 한 질짜리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걸 다 읽어야 다른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성경 얘기 듣고. 그래서 우리 사택 공동체, 저희 가정, 또 제가 자란 문화, 이게 다 기독교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제 밖에 있었지 기독교가 제 안에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났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부모님을 떠나서, 사택을 떠나서, 고향교회를 떠나서 유학을 왔는데 밖에 환경이 바뀌니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드러나는 겁니다. 내 안에 기독교가 없는 겁니다. 조지 바나 연구소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의 크리스천들의 학생들의 70% 80%가 이제 가정과 부모를 떠나서 이제 미국에서는 대학 갈 때 떠나거든요. 그 뒤에 한 80%가 주님을 떠난다고 합니다. 믿음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 얘기 뭡니까? 80%의 아이들이, 그렇게 정신을 번쩍 차리고 들어야 돼요. 80%의 아이들이 기독교 안에서 자라지만 그 안에 기독교가 태어난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들 얘기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 행사 가운데 앉아있고 기독교 조직에 앉아있지만 기독교가 우리 안에 태어나지 않았을 확률도 적지 않습니다. 구원은 거듭남,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다시 말해,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 내 안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점검해 봐서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면 스스로 구원받은 자로 단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청교도의 점검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가장 복된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점검의 교리입니다. 이 점검의 교리가 사라지고 나서 우리는 구원을 당연시하는 이상한 문화를 갖게 됐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난 구원받았지. 내가 기독교 가정에 살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지. 그러나 점검의 교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네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냐? 그 체험적인 생명이, 그 삶에 실제하는 역사가 살아있냐? 그걸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따져봐야 된다. 고린도서 7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의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진짜 일하고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고 계신지를 살펴봐서 그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근심하라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왔을 때 제 안에 그리스도의 실제가 없음을 알고 근심이 시작됐어요. 내가 이거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거 내가 영원히 이거 확실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고 계시지 않구나. 기독교가 내게 문화였지 내 안에 실제 생명이 아니었구나. 그 근심을 몇 년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그 근심은 저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왔어요. 다시 말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시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목마름을 가져왔다 이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당연시하는 문화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게 하는
그 목마름으로부터 우리를 격려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마귀적인 미혹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뭐 믿으면 됐지, 믿으면 됐지 뭐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이 땅에 널리 알린 게 바로 루터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과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기 기만적인 정신승리로서의 믿음, 나는 믿는다 하나 실제로 믿음이 아닌 것을 분명히 구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 믿음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압니다. 두 번째로 그것을 동의합니다. 이 상태에 머무는 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가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끌어오면서 바울이 루터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얘기를 그대로 루터가 꼬아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알고 그것에 동의한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루터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믿음을 구분짓는 것은 이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신뢰하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신뢰라는 표현이 굉장히 막연하죠. 이것에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연결되고 연합되고 교류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분을 내가 만나고, 성경이 말하는 그분과 내가 교제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분이 내 안에 일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분이 내 안에 말씀하신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당신의 인격과 말씀과 임재를 드러내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과 루터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서 일하고 있냐?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냐? 여러분, 이 예배에 앉아서 단순히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안에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 살아 말 걸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와 음악 소리와 예배 순서에 앉아 계십니까? 그럼 밖에 있는 기독교입니다. 아니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영이 일어나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위안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임재를 들이키고 연결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심에 대한 감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말씀하고 계심에 대한 감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심에 대한 자각이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이게 바로 점검의 교리입니다. 그게 없으십니까? 근심하셔야 합니다. 서울로 유학 왔던 저처럼 근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역사와 생명과 말씀이 내 안에 드러나도록 두드리고 찾고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근심입니다. 믿음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현장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리를 아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교리와 동의하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예,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 없이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이 종교 활동하고 계신가요? 바꿔 말할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저는 구원의 확신의 교리를 굉장히 지지합니다. 대단히 유익한 교리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내가 교리에 동의한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의 절대적인 근거는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에 대한 자각이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 자각이 있으세요? 하나님 최근에 여러분 안에 어떻게 일하셨어요? 최근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최근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 여러분 구원 안에 계세요? 청교도들은요, 내가 구원에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이 구원 안에 있다고 확신하는 것의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만은 지옥으로부터 하는 엄청난 현혹이라는 겁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근심을 빼앗고 구원에 받을 기회를 빼앗는 거대한 미혹이라는 겁니다. 켈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헛된 확신으로 자신을 속인다. 참된 믿음은 차갑고 메마른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따뜻한 포옹이다. 아멘. 여러분 그 포옹을 아십니까? 그 만남을 아십니까? 그 음성을 아십니까? 그 이끄심을 아십니까? 그 자각 없이 헛된 확신으로 자신을 속이게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잠들게 하는 거대한 미혹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행을 가거나 하면 제 역할 중에 하나가 그냥 막내의 손을 꽉 잡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파가 막 들이닥치고 또 거기 우리가 제 아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전혀 모르잖아요. 모르는 길이잖아요. 그럼 제가 할 일은 그걸 꽉 잡고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제 아이는 보이는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듣는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판단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손의 감각으로 가는 겁니다. 그 손의 연결로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걷고 계십니까? 앞에 돌아야 되면 제가 손을 2번, 3번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합니다. 그럼 이 아이가 아빠가 자기한테 주의를 기울이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회전, 좌회전 이거 알게 돼요. 그럼 따라갑니다. 그리고 앞에 좀 위험이 닥치면 제가 아이를 당깁니다. 그러면 끌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품속에 가득히 감추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럼 여기가 위험한 구간이구나. 저 아이는 저와의 교감으로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교류로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잘 될 거야. 긍정의 사고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긍정적이셔서 여러분 긍정의 사고를 가지셔야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됩니다만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과 맞잡은 손 자체입니다. 아멘? 자, 저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허락된 기간 동안 제가 돌아보면 한 2, 3년 정도 근심을 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구나. 이거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근심시키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물하기에 우리에게 근심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아름다운 근심이 바꿔 말하면 근심은 뭐 자책이나 자기 혐오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동행이 있게 해주세요. 이걸 뭐 요즘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언제 만났냐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 일을 구하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그 일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찾고 구하던 중 어느 날 제 인생길에서 주님이 그 손을 쭉 내밀어서 저를 잡아주신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일에 대해서 저는 그 순간 이렇게 느꼈어요. 제가 4살 때 엄마랑 은행 갔다가 엄마 손을 놓친 적이 있어요. 요즘은 전산화가 돼 있어서 은행에 사람이 없지만 그때는 전산화가 안 돼 있어요. 은행이 10,000원 버스보다 사람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엄마 손을 꽉 잡고 있으면 사람이 무슨 상관이에요. 이 길을 다 아는 존재가 저와 함께 있는데 평안하죠.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나를 붙잡는데 평안하죠. 나보다 강하고 큰 존재가 나를 붙들고 있는데 편안하죠. 근데 이 손을 놓친 거예요. 한눈 팔다가.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어른들 엉덩이 정도밖에 시야가 안 나옵니다. 꽉 차 있는데 사람들이 제가 막 절박해지는 거예요. 이때는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막 찾을 때죠. 막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막 그런 마음으로 찾는데 울음도 안 나와요. 그 어른들 사이에서 손이 쑥 나오더니 제 손을 탁 잡아서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영준아, 엄마 여기 있어 하는데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엄마를 찾았다. 바꿔 말하면 엄마를 찾은 게 아니라 엄마가 날 찾은 거죠.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근심을 통과해서 주님의 생명이 제 안에 드러났을 때, 주님의 임재가 내 삶에 찾아왔을 때 그 순간처럼 느껴졌어요. 이 앞을 알 수 없는 인생길, 전혀 삶의 결과인 영원도 예측할 수 있는 인생길에서 그분이 나를 지으신 전능자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제 손을 꽉 잡아주셨을 때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예배 오면 자꾸 눈물이 나서 사연 있는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걱정된다고. 우리 다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잖아요. 하나님의 손 잡아주심이 다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손을 꽉 잡아주시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구나. 나를 이끄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그 손을 잡고 저를 한 번도 안 놓으셨어요. 잡고 그냥 구원받았지? 됐다. 이제 자기 일 가자. 이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구원의 손을 잡고 뭐예요? 철로 역정으로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런 구원은 하나님과 연결이에요. 우리 영이요, 우리 영혼의 손이 아버지의 손을 맞잡는 그 순간,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감각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과의 교제와 그분의 이끄심 안에 살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만약 그 손을 놓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손을 놓고 무시하고 내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유명한 노래 아시죠? 프랭크 시나트라의 I did it my way. 내가 내 길 가버려요. 그럼 우린 구원을 잃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요? 아니 우리 길 가버리면 구원을 잃는 걸까요? 이게 교회사의 오래된 논쟁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성경을 깊이 읽고 교리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그러면 한 번 구원 받으면 I did it my way, 내가 내 길로 가도 그냥 구원은 유지되는 건가요? 이 한 번 구원 받았어도 자기 길 가면 구원을 잃는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그래도 자유의지로 우리가 주님 아닌 것을 선택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굳이 자기의 길을 고집하면 그건 구원을 잃는 거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징계의 교리예요. 징계의 교리. 징계의 교리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를 데려가다가 우리가 손을 놓고 가버려요. 그러면 그래 네가 내 손을 놓고 갔구나. 넌 구원을 잃었구나. 네 선택이다. 네 결과를 먹어라. 이게 가능합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가 열심을 가지고 그 아이를 찾아나가는 거 아닙니까? 영준아 어디 있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손을 쭉 뻗어서 다시 손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럼 손 잡는다 곧바로 돌아오나요? 난 내 길 갈 거야. 난 내 삶 살 거야. 버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 살아봐라.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해요?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데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안 통하면 완력을 써서라도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징계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사람은 완력을 써서라도 데려가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그렇게 낭만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력을 경험해 보셨나요? 안 해보셨으면 말씀을 마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가 그다지 평안한 교리가 아니에요. 대단한 경외감을 동반하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질투하기까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끝내 철로 역정을 걷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와우. 예. 요즘 미국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 경찰한테 신고하면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경찰한테 잡혀갑니다. 양육권을 뺏기기도 합니다. 대단히 사실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학대의 위험도 있지만요. 더 위험한 건 뭔지 아세요? 방치의 위험이에요. 여러분 방치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 방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채찍질 하시더라도 우리를 당신의 길로 끌고 가세요. 누구에게? 택함받은 사람들에게요. 택함받은 사람은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제가 한 사역자를 알고 있어요. 소위 말해 능력과 은사를 굉장히 받은 분입니다. 이분을 제가 오래전에 만났을 때는 하나님 사랑하고 자신의 은사와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께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그런 사역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능력과 은사는요 언제나 안내판이에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그리스도와 철로 역정의 길을 가도록 가리키는 안내판으로 사용하는 게 능력과 은사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분이 시간이 지나서 이 능력과 은사를 쫙 바꿔갖고 자기한테 이렇게 맞추고 있더라고요. 나에게 오라. 내가 최고다. 나의 길을 따르라.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2번 정도 제가 사역을 맡겼었는데 그땐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서 3번째 맡겼는데 이상한 거예요. 말씀의 길이 없어요. 설교 안에 능력과 은사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막 서커스 같은 능력쇼는 있는데 이게 없어요. 사역이 끝나고 나서 집에 갔는데 그거 아세요? 제가 아이 손을 이렇게 꽉 잡을 때 불편감을 줘서 주의를 끌잖아요. 소위 말해 제 영이요.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제 영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 느낌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느낌으로 내 인생길을 인도받을 수 있게 돼요. 아멘.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밤잠을 설쳤어요. 내가 밤잠 못 자는 사람인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불편한가 했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를 잘못 인도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그걸 느낀 거예요. 제 영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저희 목사님들이랑 전화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분한테 강단을 열면 안 된다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영이 쫙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이 꽉 잡는 느낌이 이제 따뜻하게 잡는 느낌이 바뀌는 거예요. 됐다. 편안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이 자신의 디자이어, 욕망을 따라서 자신의 가정을 떠났다. 그러므로 우리 사역은 더 이상 그분을 리더로, 이 사역의 책임자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분 사역단체에 공시가 떴어요. 그리고 자명하게 그분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신의 가정을 떠났음이 입증이 됐어요. 이 잘못 그분이 주님을 떠난 거예요. 주님의 길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1년 뒤에 정말 비보를 들었어요.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속에 이 징계의 교리의 현장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철로역정으로 데려가시고 그분의 거룩의 길로 데려가시고 할렐루야 그분과의 동행하는 길로 데려가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 일을 향해서 하나님 질투를 가지고 계세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분이 꽉 잡아도 무시해요. 불편감이 있어도 괜찮아요. 영이 불편해도 뭉개요. 여러 것을 통해서 압박을 해도 뭉개요. 그럼 어떻게 더 이상 안 될 땐 뭐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셔서라도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실제로 돼 있어요. 너희 중에 약하고 일찍 잠든 자가 많도다. 여기서 약하다라는 게 병들고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일찍 잠들라는 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병들고 모든 빨리 죽는 분들이 절대로 하나님 징계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거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케이스가 그 케이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케이스가 우리 안에 없길 바랍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이걸 믿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말은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우리 안에 스미게 하는 교리예요. 하나님 놓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완력을 경험하시는 일이 그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분위기 싸해요, 그죠? 근데 이게 진리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사역자로서 그분의 삶을 볼 때 경고를 느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다양한 말씀의 기름 부음과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철로 역정을 걷게 하고 나 스스로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안내판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불편감을 무시하며 산다면, 야, 그 끝이 너무 나쁘구나.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돌아오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점검의 교리와 징계의 교리가 우리 안에 회복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는 아주 건강한 긴장이 우리 안에 돌아오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1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왜 이렇게 서슬이시퍼란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2026년을 여는 진짜 중요한 시작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커넥션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손이 맞잡고 있어야 해요. 2026년 아무도 안 가본 여행지예요. 그리고 2026년에는 죄와 사탄과 세상의 인파가 엄청 몰아닥치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이길 수도 없는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그 손을 잡지 않고 아이들인 마이웨이 내 길로 걷고 있으면 안 봐도 비디오가, 안 들어도 오디오예요. 참패입니다, 그 길은. 여러분, 2026년의 승리는 그 손을 다시 맞잡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손을 맞잡은 상태를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떠나서 아이들인 마이웨이 내 길로 걷고 계신 분이 있다면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맞잡고 죄와 마귀와 세상의 인파가 가득한 2026년의 길을 그분과 손 맞잡고 승리 생활하며 열매 맺으며 평안 가운데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 택하신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뭐라고요? 보이질 않는데요. 그건 영으로만 볼 수 있대요. 요즘 이런 말이 유명해요. Seeing the unseen. Seeing the unseen.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은요, 여러분이 두리번 해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시류를 따라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치 빨라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들은요, 인간의 안에 있는 영으로만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감지하고 그 일하심을 따라가는 방식으로만 seeing the unseen, 보이지 않는 세상을 세상에 나타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커넥션을 통해 2026년에 여러분의 삶에 이 교회에 펼쳐나가실 이야기들 대단히 기대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손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자각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징계의 교리를 여러분 단순히 부정적으로 보면 경고를 의미하는 것만 들 수 있는데, 징계가 원래 헬라어로 보면 이끄심, 가르치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 부정적인 건 경고지만 긍정적인 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향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걸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잘못된 길을 향하여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는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경고와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한동안 경청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사랑하는 분인 걸 제가 알겠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랑의 뿌리로부터 한 명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가장으로서, 목회자로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분이었어요. 정말 이분의 삶의 그 풍성한 열매를 보며 정말 그 비밀이 궁금했어요. 그러다 호주에서 이분이 인도하는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됐어요. 제가 귀가 이만해졌어요. 그분이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 동안 목회를 하며 한 명의 아버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가장으로서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었는지 이 시간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갈급해졌는지 몰라요. 저한테는 천기누설 같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비밀을 나눠드릴까요?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감각을 자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생명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생명은 연결이에요. 평안은 뭐예요? 그 연결에서 온 하나님의 임재예요. 다시 말해 내 안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평안을 주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선택을 하고, 육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 단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떤 길은 하나님이 속에서 하나님과 자꾸 단절이 일어나고 평화가 없고 막 이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영이 저 애랑 길을 걷는데 제 아이가 보기에는 아빠 저기 아이스크림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제가 손을 꽉 잡고 끌어요. 그럼 아닌 거예요. 그게 어떤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손을 끌고 가요. 그럼 글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개인적인 커넥션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개인의 자기의 삶 속에 커넥션이 있어요. 그것을 자각하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사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2026년 하나님이 준비하신 많은 것들이 있음을 확신할 뿐 아니라 그것을 향해 우리 모두를 인도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아이들인 마이웨이 철로역정을 떠나서 막 내 길로 가버리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불평감만 경험합니다. 다시 말해 경고만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받고 철로역정에 걸을 뿐 아니라 그분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우린 그분의 상급을 삶에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이 경고 위주로, 주님과의 관계가 주로 경고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훨씬 나은 차원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주로 상급 위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차원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경고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디자인된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의 삶에 많은 상급을 베풀기 원하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주신다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영의 감각을 여러분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시편 73편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악인의 형통. 악인의 형통이 뭐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부도덕한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범죄자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부터 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형통합니까?
적자 생존의 원리 안에 살아갑니다. 사회과학적인 생산의 가능성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방식으로 형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영의 방식으로 형통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분의 손을 잡고 걸으면서 그쪽을 향해 나를 잡아 끄시는 것을 자각하고 그 영에 의해 인도받고 그 영에 의해 선택하면서 우리는 형통하도록 디자인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인의 형통을 질투하다가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본문은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자꾸 세상 사람들의 이 적자 생존의 세계와 시류와 사회과학적인 그 생산으로 움직이는 세상을 자꾸 곁눈질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식을 모방하려고 하다가 우리의 방식의 형통의 방식에서 미끄러진다는 겁니다. 제 딸아이가 이제 졸업을 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야, 너는 유학생이고 그로 인해서 비자로 인한 체류 문제도 있고 이방인이고 취업과 커리어에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잘 됐다 이거예요. 핵심은 이거, 잘 됐다. 어차피 밖의 세계로는 승산이 없어 보인다. 여기서 뭐예요? 영의 길을 배울 아주 좋은 때다. 친구들은 막 이제 거기 현지에 있는 친구들은 막 뭐 어디 빅테크에 취업을 했네 뭐 어쨌나 막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자기는 졸업이 다가오는데 답답한 거죠. 그들을 이렇게 곁눈질로 보면요. 근데 뭐예요? 그 안에서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 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길이 있다는 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2026년이 있다는 거. 아멘? 이 진리에 서면 뭐예요? 결국 그분이 내 영을 붙들고 때로는 꽉 잡기도 하고 때로는 끌기도 하는 그 감각을 향해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밖으로부터 성공해요. 우리는 안으로부터 형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총, 지금 고개 숙인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2026년 위에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지어진 그들의 생명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